오늘은 종료주일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오늘 종료주일 예배에 함께 하실 손님 아직 예, 오토바이 타고 오시네요. 어디 오셨나요? 예, 여기 오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실 귀한 목사님은 황성문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황성문 목사님에게 박수로. 예. 아니 나는 처음에 멋지게 오토바이 그게 한 1000cc짜리는 된 것 같아. 1500cc. 주차 좀 하겠습니다. 삑삑. 그래서 멋지게 나올 줄 알았더니 세발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예. 오신 김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빨리 가십시오. 예.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 감정이 어쩌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유대인들의 감정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온 도시에 소문이 퍼졌고 6월절 축제를 위해서 각 곳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길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아마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거기에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손에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냥 나무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종려나무였다, 종려나무의 가지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종려나무는 언제 사용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들, 군대를 환영할 때 승리의 환호를 외칠 때에 사용했습니다. 흔들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성막을,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기념할 때 제사장들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다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했던 가지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오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의 눈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그리고 모두의 마음은 우리를 모든 정치적인 압박과 그리고 사회적인 궁핍함,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감격에 가득 차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아마 소리를 질렀겠죠? 그 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외침과 함께 마치 그 어느 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예비하고 준비했던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준비했던 것처럼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북적이고 있었죠.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머시디스 벤츠나 벤틀리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승리한 선수들이, 우승한 팀이 카퍼레이드를 하듯 오픈카를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세발 자전거를 따르릉 따르릉 타고 뒤뚱거리며 들어오시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으로 믿어요.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허걱, 아마 턱이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저게 뭐야?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저분이야? 메시아가 저 사람이란 말이야? 아마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순간 찬물을 껴닌 것처럼 거기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함성이 확 죽고 모든 사람들의 입이 벌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메시아의 입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직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은 어리디 어린 나귀의 등을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실망했겠지만, 놀랐겠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군중들의 외침은 그렇게 뜻없이 커져만 갑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그 행동이 승리의 왕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백마를 타고 혹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져서 당당하게, 보부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며 우스꽝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끄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완전히 성공한 거죠. 이보다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복되는 고난주간과 종려주일의 그런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마치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베델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영상을 함께 보시거나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아니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나와가지고 성경을 봉독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한 분도 안 나가는 걸 보니까 하긴 나갈 사람도 없다 지금.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그 뜻밖의 예루살렘 입성은, 따라합시다, 의도가 있는 퍼포먼스였다. 퍼포먼스였습니다. 예. 자, 퍼포먼스가 뭡니까? 대중들에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내용을 몸으로, 몸동작으로 혹은 그 자체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위, 의도가 있는 그런 예술적 행위를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건 마치 어떤 예술가가, 행위 예술가가 거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과 훗날 이 말씀을 읽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런 참 기행적인 행동을 통해서
황당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다시 말하면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시작이 여리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행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거린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있어요. 자, 근데 52절이 마가복음 10장의 끝입니다. 그러면 1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그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서로 우리에게 알려진 마가복음이 이게 시간적인 그런 사건으로 연장성산에서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디서 출발하셨다고요? 여리고에서 출발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와라, 내가 여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갈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 벳바게 혹은 베단이라는 곳까지는 거리가 얼마였을까요? 36km입니다. 십리거리예요. 아니죠. 4km가 십리인가요? 그럼 백리거리인가요? 백리예요. 이 백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셨을까요? 조금 아까 나왔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백리 되는 길, 36km가 되는 길을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마지막 그 길에서 예수님이 4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많은 무리와 함께. 그 길목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벳바게라는 곳에 도달하셔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기서부터는 나귀를 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막 큰 건물이 있고 막 아파트 숲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2km의 앞거리를 잘 볼 수 없지만, 옛날 그 유대 나라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2km면 언덕에서 보면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문 그리고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36km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2km를 나귀를 타고 가세요. 여러분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철저하게 거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훗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나귀 타신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리고부터 다리가 아픈데 짐승 타고 오시죠. 말을 타고 오시든지 낙타를 타고 오든지.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36km는 걸어오시고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km를 타고 들어가시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행위는 분명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퍼포먼스였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슨 의도를, 무슨 의사를, 무슨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에는 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이라는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굳이.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언 속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던 스가랴는 자신도 그 뜻이 뭔지 모르고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건지 알지 못한 채로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마 스가랴는 이 예언을 하고 나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을지도 몰라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만왕의 왕, 구세주가 여러분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뭐라고요? 작은 것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잘 걸맞지 않은, 컨텍스트하고는 잘 맞지 않아 보이는 이 예언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의미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게요 정말 애매모호한 거였다면, 말을 타고 오신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오늘 마차를 타고 오신다,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의 예언이었다면 이렇게도 뜯어맞히고 저렇게도 뜯어맞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인데, 메시아인데, 하나님이신데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아유, 그 나귀는 불쌍하지도 않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스가랴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등장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그 확률이,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였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신 행위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예언성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러분 말과 병거로 군대를 끌고 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줄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스가랴는 말합니다. 병거와 말을 끊어버릴 거다.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릴 거다. 또 나아가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메시아는 우리만을 위해서 오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나귀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을 생각나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의 능력은 유대나라 혹은 대한민국 혹은 우리 교회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그 사랑으로 정복할 만큼 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변하신 거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다면 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요, 어떤 메시지를
깨달았느냐면요,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렸던 어린 양의 예수님을 비유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 어린 양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나귀를 살린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조금만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출애굽기 1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만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성별이죠, 성스럽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주셨냐면, 여러 가지 법 중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내게 바쳐라. 그래서 아들도, 그죠? 아들도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꼭 집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의 첫 새끼, 여러분 짐승 중에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려야 될 첫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딱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귀의 첫 새끼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의 첫 새끼는요, 수컷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기 위해서 제사의 제단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성전에서 나눠 먹은 게 아니라 목을 꺾어서 폐기해버렸어요. 왜? 나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소, 양? 당연하죠. 근데 나귀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래요. 어떻게 해요? 나귀의 그 굵은 목을 꺾어서 죽여요. 그리고는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냐면, 나귀처럼 목이 꺾여서 버림받아야 할 마땅한 너희들을 위해, 거기에 서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뜻도 모르고 의미 없는 열정으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운명이 이 나귀 새끼처럼 목이 꺾여서 죽여야 될 존재지만, 그 나귀 등에 탄 어린 양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앞으로 목격하게 될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 나귀 불쌍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나의 희생과 어린 양, 나의 십자가의 제단 위에 피가 나귀 새끼처럼 목이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폐기되어버리고 마는, 여러분 솔직히 어떤 짐승들이나 혹은 식용에 쓰이는 어떤 가축들은 여러분 고기라도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죽으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산제사로 받으시지 않는 한 사실 우리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죠. 죽으면 목이 꺾인 나귀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이 지금 오고 계신다, 여기에 임하였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의 제사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 왜 그러셨을까? 참 우스꽝스럽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89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이렇게 장으로 계산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더하면 사복음서의 장수가 89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무려 30장이, 여러분 90으로 계산하면 3분의 1이죠. 뭐에 대한 기록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어제군요. 어제 우리가 그 녹화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대부분 우리의 설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받을지, 어떻게 병을 치유를 받을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설교가 대부분인데, 사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정말 많이 들려주시길 원하셨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이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30%, 33.33%. 안 놀라시는군요. 설교자로서는 깜짝 놀랐어요. 뭐 꼭 그래야 될 건 아니지만 정말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얘기해야 하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그 중요하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3분의 1. 마가복음만 봐도 11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11장 1절부터. 여러분 마가복음은 참고적으로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6장 중에 11장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 행적이잖아요. 이게 6장이에요. 6장. 16장 중에 6장. 거의 반에 가깝잖아요. 그죠? 반은 좀 안 되는구나. 어쨌든. 그죠? 근데 거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과정까지의 기록을 거의 자기의 그 책의 반을 하려 했다고요. 잘 모르고 계셨죠. 저도 사실 이번에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계산해봐서 다 일일이. 그랬더니 39장 중에 30장이에요. 30장. 와우.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에 빠지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러분 몇 명이요? 여기 둘을 보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죠? 심지어는 이 둘이 누군지도 얘기를 안 해. 그냥 제자 둘을 보냈대. 하나 보내도 되고 여러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여러 보내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요, 사실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죠? 남의 거 그냥 돈도 안 주고 가. 예수님 원래 안 그러신 분이죠. 예수님은 세금 내는 문제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모든 거를, 그죠? 사회적인 책임이나 책무를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럴 때는 돈을 안 주세요. 그냥 가서 풀어오래요. 왜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쓴다 그래. 그냥 가져오면 줄 거야. 여러분, 그런 데 보낼 때는 좀 많이 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혹시 뭐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패싸움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성경 모든 곳에 예수님은 두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이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면 그만두시고요. 저 혼자 궁금해 할게요. 전 궁금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누군가를 어떻게 그럼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자, 물론 이건 유추입니다만, 근데 저는 거의 100% 확신해요. 그 앞장에, 다시 앞장으로 가보십시다. 앞장에 보면 10장 35절부터 여러분 두 사람이 나와요. 제자 중 두 사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싸가지 없는 두 사람이 나와요.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은 더 세세하게 얘기해요. 자기네 둘이 간 게 아니라 엄마를 대동해서 가가지고 청탁을 해요. 예수님이 크게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크게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이게 뭐 요즘 선거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장면 같아요. 대표님, 우리 아들 좀 밀어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걸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잔은 예수님도 먹기 싫은 잔이에요. 기억하시죠? 겟세마네에서 뭐라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답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순종이 있어. 다 높아지고 싶고 다 칭찬받고 싶고 다 내가 짱 먹고 싶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 내게. 근데 너희들이 그것도 할 수 있느니 이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네라고 대답해 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요 이 두 사람을 그 진짜 누구도 하기 싫은 남의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일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야, 참 나귀가 여러분 새끼예요, 새끼. 예수님은 거의 33살에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있을 때의 청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린 새끼 나귀가 지고 가는 걸 보면 뭘 생각했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은혜가 되네요. 예수님 보냈던 이 두 제자는 자기가 예수님 덕분에 짱 먹으려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풀고 그리고 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냐면 이 퍼포먼스는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나를 따르려면 하기 싫은 일 해야 하고 버거운 일을 감당하며 섬겨야 한다. 섬김과 순종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정말 버겁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누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겠어요? 누가 버거운 일을 자청해서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 시키고 나는 그냥 칭찬만 듣기를 원하죠. 교회 안에서 누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는 일로 해서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나의 제자인 것을 너희가 알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 뒤뚱거리는 불쌍한 나귀의 등에 타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좀 억울하다는 얘기도 듣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라고는 얘기를 듣지만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어떤 비난과 욕을 얻어먹더라도 여러분 앞에 솔직히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짝 먹으려고 그래요? 왜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앞에 굴복시키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통적인 믿음의 힘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너희가 교회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든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도 억울했어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수님은 스스로 바보 멍충이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왜 그거 못해요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양보하면 끝이에요? 세상은 교회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앞에 나가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저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진짜 영웅은 여러분이에요. 진짜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뭔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걸 참아내고 이런 악문으면서 예수님이 바보스럽게 나귀를 타고 가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고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멍충이 같고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하는 목사들처럼 교회와 권권력의 힘에 맥을 못 추고 저렇게 빌빌대는 사람처럼 보여도 솔직히 여러분 뭐 무서운 거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너 가서 나귀 풀어와. 나귀야 너 힘겹지만 내가 좀 타야겠어.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제자가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거야. 자꾸만 교회에게 이기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고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욕심에 가득 찬 두 사람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진짜 그들이 하기 싫은, 왜 우리 시켜 다른 사람 시키지? 라고 하는 일을 순종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우스꽝스러운 바보 왕을 통해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그 멍청한 메시아를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 최고야, 설교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라며 무슨 능력이 때문에 생기기도 잘생겼어, 뭐 못하는 게 없어. 아니면 좀 이상해, 그럼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아니 저 정도면 교회가 좀 이렇게 자랑도 할 만할 텐데, 자기도 내세울 만할 텐데 왜 저러고 살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화를 들었습니다. 하늘나라가 굉장히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자궁 속에 태어나기 위해 오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막 바쁘게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도 보따리를 싸셨겠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무슨 준비물이 필요하셨겠습니까만 어쨌든
그 얘기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이제 이 세상으로 이사하시기 오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오시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는데 천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좀 이상해. 왜 꼭 굳이 그렇게 가야 되나? 아니 하나님인데 그냥 하늘나라에서 니네들 구원받아라 그러고 못된 놈들 다 죽여버리고 괜찮은 것들 새롭게 뽑아서 살면 되지. 왜 예수님이 저 답답한 여자의 자궁 속에 그것도 조그만 세포 덩어리로 들어가가지고 아유 아니 그냥 어른으로 딱 내려가면 되지. 우리 천사들처럼 그렇게 다 성장한 모습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나가면 되지. 왜 저렇게 바보처럼 아기가 돼가지고 아이고 똥기저기 적셔가면서 우유 달라고 울어가면서 야 그게 메시아가 할 짓이냐. 난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천사장 가브리엘이 슬쩍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심각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표정으로. 예수님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천사들도 다 쑥덕거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역사 속에 각 나라의 시조들이나 그 영웅들은요, 야 태어나 뭐 누구는 막 아래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무슨 금 두꺼비로 태어나고 막 아니 로마만 해도 보세요. 로마만 해도 로마를 만든 그 형제들이 늑대가 그 용맹스러운 늑대의 자식들이었대잖아요. 늑대들이 키웠대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게 뭡니까? 그것도 목수의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아직 신방도 안 차린 여자의 뱃속에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 가지 마요. 그냥 우리 여기서 해결합시다. 하늘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결론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아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없는 하늘나라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뒹굴며 저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보따리를 싸시고 저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목이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귀를 살리시며 정말 하기 싫은 일, 버거운 일,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예수님 멋있지 않아요? 너희들 없는 하늘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지지고 볶고 울고 싸우고 다투는 세상 속에 시간을 뚫고 내가 왔노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내가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에 하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이 주볼 때까지, 열방 주볼 때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크게 외쳐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물러와 중의 왕.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주여 조국을 구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여 구하소서. 예수 주의 시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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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한 번만 더 외쳐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외칩시다.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